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선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십자가 위를 밑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처럼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뒤에 찾아온 시간은 바로 유월절 안식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안식일은 번민과 고통의 안식일,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유대인들도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어안이 벙벙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유대인들도 왠지 모를 공허와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지나 않았는지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의 복잡한 예배 의식과 예수님에 대한 질문 공세로 분주하고 예민한 안식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소리가 걸려서 제대로 안식일을 누리지도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하고 급하게 회의를 열고 빌라도를 찾아가는 소란한 안식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구원받은 강도 외에는 아무도 제대로 평강의 안식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 밑을 지나간 제자들이나 십자가의 제공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편안한 안식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을 통해서 들렸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절망하였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 밑을 지나가면서 절망의 늪을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서로 다투고 서로 놓고자 싸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는 한 자리에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른 아침에 여자들을 통해 들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도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수의가 곱게 개켜 있었던 모습을 보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그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할 수가 있었을까요?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그 말을 기억해내어 그 바쁜 안식일에 이방인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철동같이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이해하고자 해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도 이날의 제자들처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린 제자들 중에 한 무리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고향으로 지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찾아오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부활 이후 40일이라는 한정된 시간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사명을 부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온종일 투자하시어 허우적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여 승천 전까지 40일이라는 그 짧은 시간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분주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속에 하루 온종일을 사막길을 같이 걸으면서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하루길의 배려가 우리의 마음을 저려옵니다. 할 일도 많고 짧은 시간의 일정 속에 하루를 단 두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찾아와서 요청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제공되어지는 것도 아닌 힘든 사막길을 자처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의 배려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저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세심한 배려심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 장면도 예수님은 실망하여 허우적거리는 두 제자를 찾아와 사막길에 동행하는 세심한 배려심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순히 십자가 밑을 지나가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니 구약의 약속이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기쁨으로 단숨에 왔던 길을 되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합류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십자가 밑을 지나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 밑을 그냥 지나간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처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자신과 동행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십자가 밑을 그냥 지나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절망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염려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눈을 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뚫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희망을 가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날마다 당신을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